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우리 26장 1절 4절 그 다음에 64절 65절 여섯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64절 시내의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 해 마지막 오후 예배를 지금 주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이 시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시간을 주 앞에 예배를 드려도 100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예 완전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특별히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는데 우리가 조금 기억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자,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고 계시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 주간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하나님 지금도 이 기도응답을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이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데요 이렇게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응답을 하나님 계속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주고 계시느냐, 이사야 62장 그렇죠 6절에 10절에 여호와로 쉬지 못하도록 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들에게 여호와로 쉬지 못하도록 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24시 우리에게 뭐 주고 있다, 계속 응답을 주고 있는데 이걸 인식을 못하고 사는 거죠. 기도 응답을 계속 주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면 전도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전도 역사. 하나님의 어디 속에서? 주권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주권을 가지고 이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냐? 가장 중요한 누구냐? 바로 이 남녀다. 언약을 잡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세요.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이 응답의 축복들을 계속 누려가고 있는 거죠. 이걸 향하여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를 계속 향하여 이 언약을 계속 성취해가는 누구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족속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거거든요. 한 민족을 선택해야 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이들에게 언약을 줬습니다. 언약을 줘서 하나님이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 연약을 감당하도록 했는데 이들이 어디에 빠져버렸냐? 선민사상에 딱 빠져버렸어요. 자기 민족만 선한 민족이고 이방인 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은 자기 민족에는 다 이방인들, 개 같은 족속들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된다는 거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세계 지배 전략 20가지 전략을 만들어내놨어요. 그 20가지 지배 전략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그게 술, 담배, 본드, 마약, 모든 요 음란, 이게 이 유대인들이 만든 세계 지배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모르면요 정말 무서운 단체가 되거든요. 무서운 단체가 있습니다. 원래 그 책이 이렇게 시중에 나왔다가 그 책을 판매했던 어디 출판사를 완전 뭐 해버려 문 닫게 만들었습니다. 책을 다 해수해 갔어요. 그런데 또 그 화면 나오면은 그걸 꼭 뭐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또 이렇게 복사해가 쫙 돌린 사람. 내가 한 군 있거든. 겁납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출발은 아주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세계 복음하는 증인으로 증인의 민족으로 쓰려고 이렇게 불러놨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랑하는 완전 나라 되도록 또 이 히틀러에게 가스실에서 600만이 완전히 이렇게 비참하게 생체 실험이 되도록 참 말할 수 없는 걸 고통당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언약한 나를 놓친 결과로 인해서 후손들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들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그 역사 이 세계사에 나와 있고 역사 그게 홀로코스트 미국 가면 홀로코스트가 있습니다. 그날을 잊지 말자 그런 타이틀이 붙어져 있죠. 자 여기 이제 모압 평지 인구조사 이 지도를 한번 간단히 그려보면요 이 모압 평지 어디 이리 돼 있어요. 여기가 지금 쫙 이게 여기 딱 그래야 되겠네.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가 사해바다가 사해바다가 이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이 쭉 흘러요. 이게 헐몬산인데 헐몬에서 요단강이 헐몬산에서 이슬이 내려가지고 이게 계곡을 따라 흘러가지고 어디로 가냐?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요. 요단강으로 이 갈릴리 예수님이 생활했던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그 모압 평지는 어디에 돼 있냐면은 이게 지도가 이리 돼 있는데 이 쭉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이 진을 치고 있고 여기는 모압, 여기는 암몬, 이쪽은 이제 이집트죠 이집트. 이쪽은 사우디아라비아 펼쳐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시내 광야거든요. 여기서 애굽에서 이렇게 빠져나와가 여기 이제 홍해죠. 이거 홍해인데 이걸 건너와 가지고 이쪽이 시내 광야가 있습니다. 쭉 여기 바람 광야가 있고 모압 평지가 여기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있죠. 갈릴리 호수하고 이 사해 중간 지점이 있는데 에돔 족속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들이 못 지나가게 위에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이 모압 평지를 거쳐서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가 이제 모압 평지라 모압 땅이니까 모압 평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돔 이 암몬 족속들 이 중간길로 쭉 위에서 돌아간 거지 사실은. 저들이 막 전쟁하려고 하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이쪽이 이제 여리고가 있어요. 이게 요단강 건너가면 여리고가 있거든. 이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정면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지시한 거냐면은 이 인구 조사하기 전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다고요? 이 부올산에서 바알 부올 사건이 벌어졌다. 음행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게 1세대는 무슨 사건 때문에 이 고백 잘못해 가지고 약속의 땅 못 들어갔고 망한 거고 원망 불평이었어요. 2세대는 고백은 잘 안 해요. 이 원망 불평은 안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직접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몸으로 죄를 지어버립니다. 조용히 1세대가 광야에 440년 뺑뺑이 도는 가운데
그걸 보면서 자랐거든. 이게 부모 세대는 다 죽었어요. 자기들이 이제 부모가 돼가지고 이제 이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뭔 지시가 내려온 거죠. 원인자를 색출해 다 죽이라. 죽이고 나서 뭐 하도록 만드는 겁니까? 이제 인구 조사해라. 전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세팅을 시킨 거죠. 모든 장애물이 뭔지를 싹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정리정돈을 시켜가지고 아예 60만 1730명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 군인을 세워가지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결국 이건 뭐냐 하면 이거거든. 전쟁,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 전쟁이 위한 뭡니까? 인구 조사는 뭐냐 하면 전쟁을 위한 결국 이제 준비라는 것이 사실. 그래서 1차 때도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을 뽑아가지고 뭐하게 한 거냐 하면 진을 편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진을 편성해서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레위 자손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구름기둥이 뜨면은 이동할 준비를 해야 되고 구름기둥이 멈추면은 또 성막이 멈추면은 뭐 해야 돼요? 다 멈춰야 돼요. 모든 것이 성막 중심으로 움직여지도록 하나님께 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광야 40년 뺑뺑 돈 겁니다. 뭐가 어디에서 그래요? 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뭘 잘못해가지고 이 신앙 고백 정탐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해 와가지고 보고했는데 그 보고를 엉망으로 보고하잖아요. 우린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2주 만에 갈 수 있는, 이건 2주 만에 갈 수 있는, 여기서 바로 직진으로 가면 2주 만에 갈 수 있는 땅인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여기가 지금 지중해라. 그럼 여기가 요단 서편이에요. 서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이 서편을 말합니다. 지중해하고 여기 블레셋이 있는데 지중해하고 조그만 땅이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 땅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이죠. 이걸 약속의 땅으로 준 거라니까. 큰 땅도 아닙니다, 사실. 일이 돌아가서 동쪽으로 가가지고 치고 들어간 거거든. 이방 나라를 거쳐서 들어갔다니까. 근데 보세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큰 사건 벌어지니 바알보르 사건이죠. 음행 사건. 여러분 음행 사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육신적으로 이렇게 막 간음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바알보르 사건, 음행 사건이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냐면은 그렇죠. 하나님은 언약 백성하고 이방이라고 뭐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 아예 결혼하면 안 돼요. 거래하면 안 돼. 아예 가나안 족속들은 진멸시키라 그랬거든. 한 사람도 살려주지 말아야겠다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서 어떻게 사람을 죽이라 이야기합니까? 언약의 관점에서 이들을 살려주면 이들이 올무가 돼가지고 계속 많은 거죠. 언약 백성들을 타락 쪽으로 인도로 데리고 들어가. 그래 그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아예 그냥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들은 다 진멸시키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음행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진노를 푸는 방법이 뭐냐? 그렇죠. 원인자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음행에 연루된 자, 음행에 연루된 자를 뭐냐? 교수형시켜라, 목매달아 죽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헌신된 사람이 누구냐? 비느하스, 그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비느하스 헌신 다 관망하고 있었는데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와가지고 뭡니까? 자기 장막에 미디안 얘를 데리고 들어가는 족장을 같이 들어가서 음행하고 있는 것을 그냥 완전히 창으로 찔려갖고 죽여버리잖아요. 6절에서 8절 그렇죠? 3절에서 4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렇죠? 이거 1절. 그래서 몇 명이 죽습니까? 그래. 다행히 비느하스의 헌신을 통해서 요 24,000명. 여러분 말 24,000 이거 엄청난 숫자거든요, 사실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연병으로 죽습니다. 다행히 뭐 해가지고 그렇죠. 비느하스의 헌신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 사건에 연루됐던 이들을 음행 사건으로 이렇게 유혹해 들어왔던 족속들이 누구? 이 미디안 족속들이거든. 모압 족속, 이 미디안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누굽니까? 미디안 족속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원인자를 제거하고 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 뭡니까? 요 인구조사. 인구조사, 인구를 계수하라. 조사 명령이 탁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1절, 그렇죠? 1절 2절에 하나님이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을 준, 미션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가지고 인구를 조사해라. 자, 인구 조사를 하는데 대상자가 누구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입니다. 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자격이 돼야 돼요. 나이가 20세 이상 되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 건강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계수를 했는데 자, 몇 명이 계수됐어요? 총 계수 인원을 살펴보니까 자, 5절에서 50절까지, 그렇죠? 51절에 나오잖아요. 60만 1730명. 자,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자, 인구를 계수하는데 12지파. 자, 첫째 보니까 어떻게 계수를 하게 만드냐면은 지파별로. 자,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자, 5절부터 우리 11절까지만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6장 5절에서 11절. 자, 이스라엘의 장자는 누벤이라. 누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이란 말이 나오죠. 종족, 아들이 아니고 종족입니다.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네 종족인 누벤 지파 속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구절이 나갑니다. 이는 누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만 3,730명이더라. 자, 보세요. 이제 종족의 아이들의 자녀들의 이름이 나와요.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이요, 다단과 아비람, 가문의 이름이 나오죠.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민수기 16장에 자세히 나왔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때는 당사자만 하나님이 땅을 입을 벌려 죽였거든. 그리고 거기에 같이 합세했던 250명의 지도자들 같이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죽였습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10절에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네. 여기 보니까 자, 루벤 지파가 나오고 그 지파 밑에 누가 나오죠? 종족이 나오죠. 네 종, 이걸 우리가 가문입니다. 가문이 나오고 또 가족이 나와요. 가족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요 지파들을 자, 20세 이상의 전장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인구를 계수시키는데 그냥 뭉쳐서 계수하는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뭐하게 조직을 편성했다니까. 왜? 전쟁터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지파, 누벤 지파, 또 누구, 종족, 가문, 가정, 개인의 이름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일사천리로 말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지휘자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공격하라면 공격해야 돼, 후퇴하라면 후퇴해야 돼. 이게 이 조직을 철저히 개편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지파가 나오고 종족이 나오고, 그렇죠? 가정이 나옵니다. 가정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쭉 이걸 파악해 보니까 자, 감소한 지파가 있고 숫자가 증가한 지파가 나옵니다. 그죠? 크게 말하면은 동쪽 지파, 유다 지파, 유다, 스불론, 이사갈, 이 세 지파는 한 지파도 감소가 안 됐어요. 다 증가됐습니다. 이 지파들이 가장 믿음이 좋은 지파들이에요. 왜? 이 유다 지파를 통해 누가 왔어요?
메시아 예수가 오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네 지파로 딱 편성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뭘 보고 그 다 믿음들 보고 편성해 놓은 거거든. 감수한 지파는 가장 많이 감수한 지파가 무슨 지파? 시몬 지파. 그렇죠? 2장 14절에 나와 있죠. 약 3분의 1이 죽어 없어졌어요. 3분의 1. 5만 명이 넘었던 이 시몬 지파였는데 2차 인구 계수할 때는 거의 한 2만 명. 남긴 3분의 1이 거의 죽었어요. 죽었단 말은 뭔 말이죠? 다 어디에 연루됐어요? 원망, 불평,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게 다 연루돼 가지고 싹 다 지도세 없이 다 죽었어요. 인원이 가장 감소됐고 가장 많이 증가한 지파가 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거의 얼마 정도 이 므낫세 지파 같은 인구가 거의 막 2, 3만 명이 막 늘어나 버렸다니까. 엄청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이렇게 인구를 조사해 가지고 땅을 분배하는데 세 번째 땅 분배. 그렇죠. 이제 인구를 조사했으니까 인구 지파별로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해줘요. 재미난 것은 지금 가나안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가나안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 미리 땅을 모아도 분배를 다 시킨다니까. 가나안 땅 지도를 그려놓고 우리로 말하면 지도를 그려놓고죠. 도표를 그려놓고 뭐 한 거죠. 가장 인구수가 많은 12 이 약속의 땅을 12 땅으로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가장 뭐하는 땅, 그렇죠. 제비를 뽑는데 가장 숫자가 많은 지파가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뭘 줬습니까? 그 은혜를 줬어요. 은혜를 줬습니다. 믿음은 천국은 누가 침노한다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를 그랬습니다. 믿음이 세상 말로 용자를 차지한다, 미인을 차지한다니까.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미인을 차지하고 미남을 차지한다니까. 할렐루야. 딱 보고 야, 저 사람 마음에 찍으세요. 침을 바르라니까. 이 수인 후보는 너는 내 거다. 탁 침 발라갔어요. 여러분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멋있는 건물 보이지요? 마음에 들면 야, 참 그렇게 하지 말고 가서 침을 바르라니까. 하나님, 내가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건물 내가 좀 접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딱 침을 딱 발라요. 딱 탁해서 생겨놓고 마는 거예요. 가서 계속 기도해, 기도. 여러 작전, 그때 여러 작전 펼치는 거거든. 그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해보라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타켓을 정해놓고 우리 영적 존재다 보니까 계속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냥 침만 꼴뚜기로 생기지 말고. 예? 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불신자 말고 딱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탁 찍으라니까. 탁 찍어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 개를 펼쳐 그냥 돌아. 건물이 있어. 그 지역을 돌아. 그냥 계속 돌아. 언제까지? 뭐가 무너질 때까지? 그래요. 흑암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 돌아요. 저거 완전 저거 좀 정상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을 가지고 도전하면요 불가능 없어져요. 여러분. 땅 분배. 그렇죠.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데 그렇죠. 자, 숫자가 그렇죠. 숫자가 많은 자가 많은 땅을 차지하는 거 그렇죠. 숫자가 적은 자는 적은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이렇게 그려놓고 딱 이 자기 지파로 가져갈 때 이 누벤 갓 이 시몬 지파가 가장 뭐였냐면은 먼저 땅을 요구했어요. 요단 동편 땅 이쪽 땅, 요단 동편 땅 이게 이쪽에 요단강이 쫙 흐르는 가 이쪽 목초지거든. 굉장히 저게 황금 땅이란 말이야. 딱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거든. 그러니까 누벤 지파, 갓 지파 누가 이 시몬 지파들이 요구해요. 동쪽 땅을 우리에게 몰라요. 우리에게 달라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의 응답들을 다 챙겨 먹는 겁니다. 제비 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면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뭘 해라? 도표 그리세요. 도표.
지도를 딱 갖다 놓고 도표 그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황금어장 딱 짜잖아. 황금어장 재앙지대 사각지대 어딘지 보고, 황금어장은 어떤 지역죠? 이런 관공서들, 그죠? 학교들, 이게 황금어장이거든.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현장들, 우리 후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현장들이 이 황금어장들이에요. 또 아파트 단지, 이게 황금어장들입니다. 딱 꼽아놓고 마는 거예요. 딱 도표를 찍어놓고 마는 거죠. 예루살렘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붙여주시오, 만남의 축복을 허라. 이 현장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제자를 하나님 찾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져봤자 번전이 아니고, 여러분 놀란 많은 응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레위 자손 나와요. 레위 자손. 땅을 분배하는데 제일 마지막 후반절에 레위 자손이 나오는데 23,000명. 그렇죠?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막 성기라고 줬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돌아갈 땅을 누구한테 다 나눠 버렸어요. 11지파에게 다 나눠줘 버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11조 개념은,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벌어서 10분의 1은 내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겁니다. 정확히 레위 지파 거라고. 그걸 안 하면 이러면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도둑놈. 말라기 4장에 11조를 띠먹으면 도둑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럼 누가 호소해?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께 호소해. 하나님 먹을 거 없어서 죽습니다. 호소한다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찾아가요? 11조를 띠먹었던 그 개인 가정 가가지고 싹 다 하나님께서 해소해 옵니다. 펑크가 나 사고 나든 마든 다 잃어버린다니까. 우리 가족 중에 한 10명이 내가 그렇게 저기 막 돈을 잘 벌었을 때 11조 해라, 11조 해라 안 했거든. 기부금조로 감사조로 했거든. 그러니까 아무 자기와 잘못 없는 사건이 벌어져서 뭐 한 거예요? 완전히 어림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 내가 또 그 이야기했어요. 11조에 하나님 띠먹지 마. 나는 우리 뭐 가족이라 그래서 누구라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없어요. 성경들이 이야기해 주거든. 성경들. 나는 오라고 안 합니다. 은혜 받아라. 은혜 받는 쪽으로 가라. 근데 이제 조금 정신을 차렸어. 드디어 뭐 이제 계속 왜 안 되거든. 정말 열심히 살거든. 내가 봐도 정말 열심히 살아요. 누가 봐도라도 기본이 딱 된 친구거든. 기본이 돼 있어. 정말 뭐 속을지도 모르고 아침 진짜 열심히 사는 친구인데 계속 밑빠진 등에 물 붓기. 왜? 언니 뭐 헌금 생활 안 하니까. 근데 이제 헌금 생활한 두 달 전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 정말 이렇게 이제 정말 하는가 보자, 얼마나 하는가 보자 가만 봤더니만 이제 제대로 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니까 증거를 주잖아요. 본인이 직접 이렇게 아깝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안 했었을 때는 계속 빠져나가. 많이 들어오는데 빠져나가. 아마 갈등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의 은혜를 준 거지 사실. 예. 딱 이게 결단 내리고 뭐 하니까 11조 탁 얘기하는데. 물론 자 그 예배는 못 드려. 왜?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전국을 다니기 때문에 예배는 못 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회복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증거를 주잖아요. 증거를 줘 계속해서. 전국에서 1등. 안 들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잘 돼. 안 된다 그러는데 잘 돼. 이게 이제 뭐냐 표신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약속을 잡고 정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할 때가 기회입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그거 핑계예요. 그 증인이 누굽니까? 갈렙 여호수잖아요. 여호수와 갈렙. 다들 안 된다 그랬는데 여호수와 갈렙은 뭐하냐? 된다 그랬어. 왜? 언약을 잡았거든. 언약대로 뭐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다음에 10명은 뭐라 그랬죠?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다.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간다. 약속대로 못 들어가지. 감옥에 다 죽었지.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꼭 잡아야 할 게 있다 그랬죠.
민수기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인구조사, 그죠? 주제가 인구조사하고, 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구조사하고 뭡니까? 광야훈련이에요. 광야훈련. 계속 오망불평하게 하나님께서 뺑뺑 40년 동안 뺑뺑이 돌려가지고 광야훈련 시켰다니까. 뭘 뜯어내는 거죠? 모든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을 뜯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주제가 두 가지예요, 사실. 원래 이 민수기, 이 숫자 자체가 넘버를 써요. 숫자잖아요, 숫자. 그러니까 누구 제자의 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광야 훈련. 그래서 주제가 뭡니까? 이 주제가 큰 두 주제지만은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은, 자, 어떤 상황까지도 원망하지 마라.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원망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원망이 되고 불신앙하는 이유가 뭐냐?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과거 상처에 묶이지 마라 이 말이죠. 가장 그 힘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는 왕년에 뭐 했다. 과거 이야기하잖아. 아니에요, 그거.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자,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이걸 놓쳐서 그래, 여러분. 뭐든지 언약을 잡고 시작을 해라. 그러면 절대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잡고 출발하세요. 언약을 가지고 사람 쳐다보시고, 언약을 가지고 문제 쳐다봐보라니까. 언약을 가지고 뭐요? 현장 쳐다보세요. 그럼 뭐가? 믿음이 막 밀려와, 사실은. 말씀 없이 쳐다보니까 인자 망했구나, 인자 큰일 났네, 이런 식으로 생각되잖아요. 이게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을 받는 전에 생을 걸어야 돼요. 예배 시간 때 가 보면 저 뒤에 앉은 사람들 쳐다보면 꼭 뭐예요? 끝나다는데 뭐요? 끝나다는데 뭐요? 저 막 딴짓하고 있어요. 그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축도하기 전까지는 예배 시간입니다. 몰라서 그런데 여러분, 축도하기 전까지는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뭐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집중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말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 새해부터는 뭐 해야 되느냐? 내가 말씀을, 다른 건 그냥 대충 하더라도 말씀 받는 데는 내 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여러분 마음의 각오로 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내가 간다. 이렇게 결단 내리면 하나님이 그 되어지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줍니다, 사실은. 내가 마음에 딱 결정하는 순간에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요. 이제 사람은 뭐 중심으로 살아요? 이거 중심으로 살잖아. 우선순위, 그렇죠?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 딱 정리해 보면 알아요. 나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사람이냐? 공부냐? 돈이냐? 성공이냐? 우선순위 따라서 뭐 하는 거죠? 시간이 배정이 되거든. 시간 배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죠? 우선순위 따라 시간이 배정된다니까. 그러니까 바꾸면 안 되는데 대부분 뭐예요? 세상 일 때문에 영적인 거 바꿔 부르잖아요. 얼마 날이냐, 뭐 다음 주도 뭐 주일 있는데. 이걸 여러분 이번 한 주를 통해서 잘못된 우선순위를 싹 모아서 여러분 싹 새롭게 바꾸세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 첫째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 나는 새해부터 뭐 중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인생을 살아간다. 여기에 여러분 목숨을 걸어보라. 목숨 신방 생명을 걸어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뭐 하세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한다. 기도하고 시작하면요, 여러분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고 시작하니까 실패하는 거지. 기도, 그죠? 셋째는 뭐냐면 이거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붙이는 사람은 나에게 살리라고 붙여준 건데 우리는 대부분 그냥 지나가잖아요. 나에게 붙이는 사람을 뭐 한다, 여러분? 전도 뭘로? 대상자로 내가 딱 선정한다. 예, 하나님이 나에게 친구를 붙이든 뭐 회사 사장님 붙이든 뭐 교수님 붙이든 누굴 붙이든 간에 내가 만난 사람은 이건 틀림없는 거가 전도 대상자입니다. 명단을 올리세요. 명단을 적으세요, 그냥. 이제 전도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이다? 명단을 적는 데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여러분이 뭐 하시면은 그렇죠. 새해를 맞이하고 출발하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이런 증인 된다니까. 자, 교회 살리는 증인, 그렇죠?
요 현장 살리는 증인, 미래 후대 살리는 반드시 뭐 증인 딱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런 축복을 아마 허락하여 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해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유대인에게 증언하니 다 살려버리거든. 다 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딱 붙잡히, 말씀에 잡히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말씀에 붙잡히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거 양육 훈련. 다락방 양육 받아요. 양육.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새가족 훈련 할 거예요. 새가족 훈련 딱 해서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5가지 확신, 7가지 축복, 기초적인 하나씩 우리가 점검해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여러분이 딱 옆에 달라붙어서 뭐 할 수 있어요? 대학생이면 대학생들이 딱 달라붙어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팀상할 수 있어야 된다. 복음이 뭐다? 인간 문제가 뭐다? 기도가 뭐다? 전도가 뭐다? 예배가 뭐다? 딱 이걸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뭐 하는 거냐면은 인구 조사하는 겁니다. 인구 조사. 알겠죠? 세팅하는 겁니다. 세팅. 그래서 남은 한 주간 잘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기도 제목들, 전도 대상자들 쭉 한번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타겟을 정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2021년도 52번째 주 오후 예배로 하나님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로 마무리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인생 여정들을 싹 정리정돈하고 불필요한 요소들을 자르고 언약에 방해되는 요소들, 장애물들을 과감하게 아버지 하나님 제거하고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 방해 요소가 뭔지를 잘 점검하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삶적으로 점검해서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서밋의 자세 그릇을 갖추고 준비하는 그런 남은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모든 시작을 신앙 고백으로, 모든 시작을 기도로, 모든 시작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시작함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 그 맛을 보는 증인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하나님 후대 미래 살리는 멋진 제자들 되어져서 하나님 여기저기 현장에서 하나님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그런 시스템, 그런 가정 우리 개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